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 건강하게 하나님께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귀한 성경 공부를 시간을 보시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자, 오늘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우리 가족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 함께 모여서 가족 예배,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말씀을 믿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잠깐 마스크를 좀 벗고 저희 가족들은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잠시 보도록 합시다.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이 천지는 무엇을 뜻할까요? 천지, 하늘과 땅, 또 지구를 만드는 지구. 자, 하늘과 땅, 뭐 지구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주, 땅과 하늘과 우주를 이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지금 이 지구와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는 창조되기 전에는 너무너무 어두웠다. 그런데 어두웠는데 어떻게 어두워졌냐 하면 물로 가득 차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둠 속에 그렇게 때가 있었다라고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맞습니다. 성령님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말은 지구가 지금 이 태어나기 전에 깜깜한 어둠에 있는데 어둠 속에 있는데 물로 덮여가 있는데 성령님이 마치 어미닭이 그 새끼 닭을 품고 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가르쳐 줍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4절.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5절.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자,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땅과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했는데 이 빛은 어떤 빛일까? 태양 같은 빛일까? 해, 달, 별 이런 빛일까? 어떤 빛일까? 태양? 태양은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4일째인가 보면은 이제 해, 달, 별은 4일째 나와요. 근데 이 빛은 전 우주를 비치는 빛이에요. 아주 신비스러운 빛인데 태양하고 해와 달과 다른 빛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6절,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8절.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자, 이튿날은 하나님 뭐 만드셨죠? 하늘의 궁창, 개혁성경에는 궁창으로 낸 창공으로 물을 하늘 위로 모으시고
또 땅에도 이제 땅이 드러나기 전에 물을 두 군데로 나누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세 번째 이제 이튿날 그래 하시고 세 번째 9절, 10절, 11절 그 다음에 12절 1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안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전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물을 돋아나게 하여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에서 나게 하여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땅은 푸른 오물 돋아나게 하고 씨를 맺는 식물을 그 종류대로 나게 하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그 종류대로 돋아나게 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사흘날이 지났다. 자, 무슨 생각이 듭니까? 3일째 하나님 뭘 하셨어요? 식물, 열매, 식물 또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 땅을 드러나게 했지 하나님. 그죠? 땅을 드러내게 했고 그 다음에 바다를 하나님 만드셨죠.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에 식물, 씨 맺는 열매를 맺었다. 자, 이제 조금씩 사람이 살만한 환경이 돼가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우주를 환히 비추는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물을 창공과 땅으로 이렇게 두 물을 나누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다가 식물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지구에 물이 얼마나 많이 덮여 있죠? 70%. 3분의 2지. 3분의 2가 물이잖아. 그래서 3분의 1을 바다에 가지고 물이 있는데 그 이 3분의 2의 물을 이렇게 왜 많이 주셨을까? 모세 노아 방주 이후 물이 더 많아졌어요. 물이 더 많아졌어? 아니 아빠가 질문은 지금 물이 생기기 전.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바다에 많이 모이고 땅은 물보다 적다는 거. 땅보다 물이 더 많아. 지구는 그지? 지구는 30%만 땅이고 70% 3분의 2는 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왜냐하면 모든 식물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사람도 물 마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들도 물 마셔야 되고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소중한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4절부터 또 이제 넷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17절, 19절까지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천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천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두 큰 빛을 만드시고 두 가운데서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나님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천공에 두시고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르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 지났다. 자, 이제 4일째는 하나님이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드시고 별들도 만들었는데 우리는 해는 잘 알아요. 우리는 해는 어떻게 식물도 키울 때 강압성작용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빛도 비추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태양 역할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달의 역할은 무엇을 할까? 달. 밀물썰물 뭐 한다고? 바다 안 썩도록 밀물썰물을 관리한다. 좋은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달이 그 중력을 위해서 밀물썰물을 관리해 줌으로써
달이 밀물설물 관리하는 바람에 지구에 있는 바닷물이 땅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밀물과 성물을 관리해 줌으로써 뭐가 생기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산소들이 생성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나 이런 식물들이 산소를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바다에서 생성되는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달이 하는 역할이에요. 바다를 또 이 달이 밀물과 설물을 달의 중력으로 관리하면서 바다가 썩지 않도록 하고 산소, 어마어마한 산소를 만들어서 우리를 공급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밀물, 설물을 관리해가지고 달이 이 물이 바다에 있는 것들이 땅으로 넘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별이 있는데 우주에 있는 별의 숫자를 아는 사람 있어요? 별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셀 수 없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게 정답이에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망원경이 굉장히 발달돼 가지고 전체 망원경이 발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를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이 우주에서 이 행성들이 내는 소리도 이렇게 녹음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면 들으면은 우주가 얼마나 크고 이 행성들이나 이 별들이 이렇게 소리 내면서 있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하나님 뭐 하셨나 봅시다. 20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고 새들은 땅 위에 하늘 창공으로 날아다니라 하셨다. 하나님이 커다란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이것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성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새들로 땅 위에서 번성하려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닷새 날이 지났다. 자,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셨다. 그지? 물고기를 만드셨는데 어떤 새들이고 어떤 물고기들을 만드셨을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새들하고 우리가 바다에서 보는 그 물고기들이 전부 다를까? 어떨까?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짐승들과 바다에는 어떤 짐승들 아이고 돌고래 뭐 상어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때 창조하셨을 때 이 새들과 물고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익룡 용들이 많았을 것이다. 날아다니는 용들, 오케이. 공룡들, 날아다니는 공룡들. 또 어떤 물고기들이 있었을까? 지금 볼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뼈가 단지가 남아있어요. 그렇지. 화석으로 뼈가 같은 거에 남아있는 화석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한번 해봅시다. 24절에서 길죠? 하나님이 이제 여섯째 날에 보면 26절부터죠. 이제 26절부터인데 좀 길게 한번 31절까지 26절부터 32절까지 26절만 일단 7절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미는 온갖 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하나님은 이제 6일째 짐승도 만들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이제 창조하셨어요. 근데 제일 늦게 창조한 게 뭐지? 누구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왜 하나님이 제일 늦게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여자를 만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엄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여자를 제일 늦게 창조하셨을까? 가장 중요한 존재라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서. 야, 사무엘 정말 결혼하면 사랑받겠다. 하나님이 가장 섬세하게 여자를 가장 늦게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평화는 왜 하나님이 여자를 가장 늦게 창조했을까? 아담이 외로워해서. 아담을 외로웠어. 좋은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6일 동안 하나님이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6일째는 짐승도 만들고 남자, 여자를 이제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모시고 그 명령을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3절, 6절, 7절, 9절, 11절, 14절 한번 봐보세요. 3절 뭐라고 그랬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그 다음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가려져라 하셨다. 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 흐르는 물을 맺으리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땅 위에서 돋아나게 하여라 하시니 14절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리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창조성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뭐가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물이 나누어지라 하면 물이 나눠지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 말과 하는데 생명이 없어요. 또 사무엘은 우리는 말로 뭔가를 만들 수가 없어. 창조할 수가 없다 말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라 그 말에 힘이 있고 권위가 있는데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그 권위 아래에 속하는 그런 영역에 있는 것 같아요. 다 전부 다 좋은 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은 지닐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사람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해줘가지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사랑의 말로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는 말을 한다면 그들을 격려하면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1장 26절 한번 우리 다시 볼까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1장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시다. 자, 그 다음에
2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2장 7절 시작. 주 하나님이 땅에 있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원을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죠? 흙. 흙만으로 만들어졌을까?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코에 발. 코에 생기혈을 물렸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우리 육체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자,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죠? 소통, 대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게 되는 거지, 그죠? 살게 되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대화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 이야기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남자, 여자 해가지고 동물, 식물들을 뭐 하라고 했어요? 다스리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죠, 그죠? 흙으로 하나님의 코에 사람을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체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아니면 하나님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하는 것으로 만들었을까? 두 역할. 무엇이 우선될까? 교제.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이때 중노동했을까? 왜 안 했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땀도 흘리고 잠도 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물들 다스리고 보호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일하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 생각해요. 이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잠 서너 시간 자고 그렇게 요즘처럼 열심히 아담과 하와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동물과 식물들도 돌봐주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일시키려고 창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일시키려고 만든 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해야 할 일과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며 감당하시도록 주신 축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온갖 새와 땅 위에 들짐승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게 하더라고요. 이 다스리게 하는 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냥해서 청소해서 잡아먹는 그런 개념일까? 잡아서 고기 먹는 그런 개념일까? 다스리자라고 했는 건 무엇일까? 돌봐주는 거. 이름 지어주는 거. 이름 지어주고. 위기 질서. 릴레이션십을 가는. 릴레이션십. 관계. 좋은 대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들하고 우리 지금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되죠. 그죠? 개들, 고양이들, 이런 우리 짐승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사자나 곰이나 이런 사육사들은 코끼리도 보면 커뮤니케이션 하잖아요. 아빠 생각에는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동물들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러면서 이 동물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면, 우리 집에 쿠페 있잖아, 쿠페.
급해 그러면 벌떡 일어나고 우리 어디 오면 알고 앉아 하면 앉고 가자 하면 가고 대소변 또 시간 되면 가리듯이 이 지금 아담과 하와는 키가 얼마나 사이즈가 되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골리앗 정도. 골리앗 정도 한 3m 정도 왜 그렇게 크게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하니? 동물을 다스려야 하니까 큰 동물도 다스려야 되니까 그렇게 너무 공룡도 있고 그랬을 테니까. 큰 동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크게 만들었을 것이다.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새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서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어 동물들하고. 의사소통 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동물들이 사람을 잡아먹지를 않았으니까 잘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하 굿 앤서. 그 당시에는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지도 않고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그 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잡아먹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살육하지 않기 때문에 다스리기가 굉장히 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덩치는 컸을까? 동물들을 새들을 다 다스리고 하려면 머리가 어느 정도가 되었을까? 지금 컴퓨터하고 비슷한. 지금 슈퍼컴퓨터하고 비슷하다. 이 슈퍼컴퓨터하고 비슷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말로 하면은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능력. 예? 지금으로 쉽게 풀이하면은 슈퍼컴퓨터처럼 이렇게 슈퍼내추럴한 파워를 하나님이 주셔서 또 동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또 질문해봐. 그러면 그때 아담과 하와가 짐승들, 물고기들, 고기들 잡아먹었을까? 그냥 뭐 먹었을까요? 열매 먹었죠. 자,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 천지 창조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채소와 열매만 먹게 했을까? 짐승들은 뭐 먹었을까? 열매 먹었어. 짐승들도 맹, 풀하고 이런 열매하고 먹었다. 짐승들도 전부 초식 동물이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 베지테리안 채소하고 열매들만 먹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요. 그죠?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째 날부터 우리가 여섯날까지 6일 동안에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6일 동안 준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짐승들하고 새들과 바다 물고기들과 다 같이 식물들과 나무들과 함께 살았는데 해와 달 별들 자 물들 그런 것들이 다 누렸는데 지금 우리가 누린 것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 당시에 누렸던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 어떤 건 비슷하고 어떤 건 다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때는 열매가 되게 깍듯하고 농약도 없고 올가닉 무농약이다. 그래서 아주 맛있을 것 같다. 그때는 동물들이 다 서로 공존하면서 지냈으니까 딱히 뭐 지금은 동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육식동물, 초식동물 이렇게 나뉘니까 그때는 그랬으니까 아무래도 뭐 상당히 평화롭지 않았을까. 공존했으니까. 그 말 들으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은 양과 사자가 함께 뛰어놀며 라는 말이 있거든. 상상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마 천지 창조했을 때 양, 소, 사자, 호랑이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고 같이 친구처럼 이렇게 지냈을 것이다. 뭐 좋은 생각입니다. 또 다른 사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걸 우리가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 그때는 계절이 없었는데 지금은 계절이라는 게 생겼어요. 계절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사람이 2명이었잖아요. 응?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 응. 넓은 곳에. 근데 지금은 우리는 사람이 그때는 두 인구가 사람밖에 없는데 줄어들었으니까. 인구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람들 살 땅이 없는가? 땅은 충분히 있지. 땅은 충분히 있는데 근데 경쟁사회가 경쟁 사회라서 안 나누는 거죠. 우리는 미국에 가봤잖아. 미국 갔을 때 그 아미시라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 공동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넓은 땅에 소들을 하고 말들 가지고 땅 경작하고 농사 짓고 올가닉 농약 안 뿌린 닭들, 계란들, 그런 뭐 감자들 뭐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에서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 그런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무공해를 계속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것, 아담과 하와 그때는 누렸던 것을 지금 우리가 똑같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과 소통을 해요. 하나님과 소통을 친밀한 교제하는 거 똑같다. 좋은 대답입니다. 다른 사람? 자, 여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뒤에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뒤에 여섯째 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참 좋았다라고 마음을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물고기, 새들, 이 자연들 지금 막 너무 많이 우리가 훼손시켜가지고 자연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그 정상적인 지금 기후가 작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아담과 하와가 잘 다스리고 동식물들과 함께 공존했듯이 우리도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무공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기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우리 스스로 한 사람씩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 것을 믿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조용히 잠깐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잠깐 한번 기억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한번 우리 상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잠깐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한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물을 나누시고 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 위에 식물도 심으시고 또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시고 새와 물고기도 만드시고 또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를 믿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 공부가 단순한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